주님 오십니다. 귀한 득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성도님들, 찬양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깥 날씨를 잠깐 보니까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더웠다가 추웠다가 불났다가 눈도 오고. 하여튼 이런 날씨에 건강하시고 또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성곡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오신 귀한 발걸음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눌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오늘 예배 드리고 눈 쌓이면 눈싸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며칠 동안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아주 산불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산림이 굉장히 우거져 있습니다. 낙엽도 보통 깊은 산속은 1m, 2m까지 쌓여 있어서 한번 불나면 얼마나 불이 잘 타는지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서 지금 아주 큰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큰 피해가 있는데요.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허인성 집사님 모친과 이모님들 댁에 이 집들이 다 전소가 됐습니다. 아주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중에 있습니다. 우리 허인성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어머님이 대피소에 계셔가지고 그 어머님 돌보기 위해서 우리 허인성 집사님 부부가 또 내려가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5월까지 이런 교회가 되소서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서 탈바꿈하고 또 선교에 대한, 이 목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하여 우리가 비전 300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성장을 이루게 해주는 핵심 동력이고 기초인 이 선교적 소그룹, 이 영적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 선교적 가마력 사업, 마을 목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화된 비전과 꿈을 배우고 또 그 다음에 새 생명 사랑 나눔 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5월달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비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소그룹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대사명이 뭐였습니까? 제자 삼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대사명은 우리가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으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단순히 교인으로, 단순히 하나님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자신의 구원과 믿음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제자가 되어 또 많은 영혼들을 제자로 삼는 그런 믿음까지, 예수님의 제자의 수준까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삼는 교회를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이 복음의 대사명의 본질은 제자 삼는 일입니다. 교회는 이 작은 밭,
특별히 소그룹 영적 친교를 통하여 이 가족 공동체와 사역팀을 만들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새신자들을 제자가 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을 하기 위하여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로서 성장하고 또 뭔가 바뀌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좀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 삼는 이 교회, 제자 삼는 최적의 장소는 이런 대예배, 대그룹에서는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사역팀의 운명체로 만들어주는 이 소그룹이, 작은 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적의 제자 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소그룹 중심 체제의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제자가 되는 경험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뭔가 사역을 이루는, 사역의 놀라운 마을 목회를 이루는 수준까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왜 소그룹을 해야 되는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중요성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소그룹, 교회의 심장 역할을 하는 이 소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소그룹은 어떤 곳인가? 먼저 정의를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과 말씀과 사역을 나누는 영적 친교를 통해 성도의 영적 성장과 제자 훈련을 이루는 공동체. 구역반의 개념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의 이 작은 반에서 성도 간의 삶을 나누고 말씀의 감동과 은혜를 나누고 또 사역을 나누는 이 친교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 성장과 제자 훈련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믿음 안에서 구원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한 명 한 명이 소중합니까? 소중하죠? 저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어렵게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또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아야 될 성도들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영적 성장에도 발전이 있고 또 믿음도 뜨겁고 말씀도 뜨겁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바로 삶과 말씀과 사역을 나누는 이 소그룹 작은 반에 우리가 참여할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소그룹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왜 이 소그룹이 중요한가? 첫째로는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그룹이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소그룹은 세 분의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먼저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는 이 세 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삶을 나누는 그 모습이 더 사랑의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게 되었고 인간 역시 이렇게 삶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모습, 그 본질을 우리가 뭐하도록 그 삶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이런 교제의 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그룹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제자를 삼는 일 속에서도 그리고 초대 교회에서도 이 사역, 소그룹의 사역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소그룹은 대단히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올바른 개념입니다. 이 뜻을 따르기만 하면, 이 원리를 실천하기만 하면 우리가 성장하고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활동의 기초로서 작은 반들을 구성하는 계획은 실수하는 일이 없으신 주님께서 나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다. 만일 교회 안에 다수의 신자들이 있다면
그 신자들을 작은 반들로 편성하여 교인들을 위해서 수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활동하게 해야 한다. 아멘. 이 소그룹은, 이 작은 반의 활동은 예언의 신 속에서도 나타난 바로 성공과 성장의 부흥의 비결이 담긴 방법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 속에, 성경의 원리 속에, 예언의 신의 원리에 이 내용이 담겨 있다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합니다.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감의 글에 이 방법을 제시해 주셨고 우리가 이 방법을 따라서 행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소그룹은 교회의 성장의 핵심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건강한 소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회 중에 큰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 뭐가 있어요? 이 소그룹이 반드시 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목사님들 이상의 아주 이 소그룹 리더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주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건강한 소그룹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걸 말해요? 건강한 소그룹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열심히 참여하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아주 귀한 성장과 부흥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점은 바로 이 소그룹과 예배인데요. 이 소그룹이 이 성장하는 교회들에는 반드시 아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곽교회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더 부흥했으면 좋겠습니까? 더 많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려면 거기에 맞는 우리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도 우리가 감당 못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내주실 수 없는 겁니다. 어떠한 영혼이 와도, 많은 영혼들이 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감당하고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성장시키고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먼저 갖춰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소그룹에서는 뭐가 이루어져요? 단순히 모임만 아니라 예배도 있고 친교도 있고 양육도 있고 이 안에서 사역과 전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그룹은 작은 교회입니다. 제가 신도한 교회에 있었을 때 이 소그룹을 한 5개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소그룹을 교회로 불렀습니다. 작은 교회로. 믿음교회, 소망교회, 사랑교회, 그 다음에 재림교회, 또 하나는 엄마들 교회, 이렇게 5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령별로 나눴는데 우리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재림교회로 불렀습니다. 재림교회. 왜냐하면 재림에 제일 가까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반을 재림으로 교회를 불렀는데 얼마나 열심히 어르신들이 잘해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소그룹을 한다, 이 정도로는 이 사역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소그룹 자체가 모든 교회의 사역의 기본 동력이 되어줘야 합니다. 단지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있다,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그룹이 있는 교회, 소그룹의 교회가 아니고 소그룹 중심 체제의 교회로서 이 소그룹이 예배와 양육과 친교와 사역과 전도의 이 교회 기능을 해줘야만 교회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는 이 소그룹이 이 기능을 해주자는 겁니다. 우리의 소그룹 안에서 예배가 있고 그 안에서 초신자들, 새신자들의 양육이 이루어지고 믿음을 배우고 구원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이 안에서 정말 사랑의 친교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영혼들을 위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소그룹에서 성장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사가 이제껏 증언해온 가장 강력한 선교의 확장은 성령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분열된 큰 그룹보다 그분에게 헌신하여 연합한 작은 그룹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이루실 수 있다. 신자들의 작고 친밀한 그룹은 하나의 강력한 군대로 변모해 갔고 여러 다른 문화와 언어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었다. 아멘. 큰 그룹보다, 큰 그룹은 이걸 말해요. 이런 대예배보다 작은 그룹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적은 인원들이 가족과 같은 친밀함과 이 사랑의 이 반을 이루어간다면 강력한 이 선교의 복음의 모임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요즘 프랑스가 아주 신비로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금 유럽은 복음이 점점 식어져가고 있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이 서구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프랑스만큼은 오히려 지금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교인이 최근 5년 동안 15%가 증가를 해가지고 2017년도에는 65만 명이었고 1950년도에는 5만 명이었던 이 프랑스 개신교인들이 무려 지금은 74만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지금. 프랑스 교회도 1970년도에는 769개였던 교회가 지금은 2,700개까지 늘었습니다. 아주 지금 서구 사회 이 개신교 학자들은 이걸 굉장히 놀라고 있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프랑스 교회가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을 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도록 또 성도 간의 가족과 같은 교제, 친밀한 교제, 성도와 함께 사역팀을 통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교제를 힘쓰고 애쓴 나머지 프랑스 교회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줄어들고 있는데 이 프랑스 교회만큼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프랑스 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 선거교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신앙을 하도록 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도 간의 친밀하고 가족과 같은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건 우리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목회의 방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국 개신교회도 비상입니다. 교인 수가 워낙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이 한국 교회 개신교가 얼마나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개신교에서는 23년도, 24년도, 25년도 한국 교회 트렌드라는 이 책을 만들어내면서 이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갖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얼마나 연구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책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목회, 선교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보니까 소그룹이다. 우리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그룹이라는 결론을 많은 학자들과 또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소그룹 기간에도 다른 교회들이 다
후퇴하고 교인 수를 다 잃어버렸을 때 유일하게 성장한 교회들은 소그룹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한 교회들은 소그룹 기간에 오히려 더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8가지 특성, 여기 보이죠? 8가지 특성만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성장, 그냥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성장한다는 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제일 밑받침, 제일 중요한 기초에 뭐가 있습니까? 전인적 소그룹이 있습니다. 아무리 필요 중심적 전도 잘해도, 아무리 은사 기능적 조직을 가져도, 사랑의 관계, 영감 있는 예배 드려도 이 소그룹이 없으면 교회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나중에 한번 우리 교회도 이 NCD 검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8가지 여러 설문조사 내용을 이렇게 체크해보면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는 것, 제일 약한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한번 나중에 우리 교회 한번 검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교회의 양적 성장의 핵심 동력은 이 전인적 소그룹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사역도 흔들릴 수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왜 소그룹인가? 성도들의 영적 청교를 위하여 이 소그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소그룹은 교회의 본질인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가족 공동체와 사역 운명체를 이 영적 친교를 통하여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소그룹 안에서 보충의 역할, 관계, 사랑, 돌봄, 양육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제 이 설교 예배 갖고 여러분의 관계, 또 여러분 간의 사랑, 돌봄, 양육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화요일 예배 1시간, 금요일 예배 1시간, 설교 예배 1시간 갖고 이 역할이 어렵다는 겁니다. 기대하기가. 근데 이 보충의 역할을 어디서 가능해요? 소그룹에서 이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사랑, 우리의 돌봄, 양육, 이것이 이 소그룹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그룹은 단순히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라 이 안에서 가족 관계를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소그룹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전달되고 소외되었던 성도들이 돌봄을 받게 되고 사관의 격려와 도전을 주게 됩니다. 또한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뭐도 이루어져요? 전도도 이루어집니다. 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오늘 우리 소그룹에 교회 나오지 않은 몇 분들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면 심각한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뜨거운데 누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걱정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점심 먹고 우리 소그룹은 오늘 그 집사님 집, 또 그 애기 엄마 집 좀 한번 방문 좀 가볼까? 이런 생각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예? 들죠? 예, 오늘 점심 먹고 드시나 안 드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친교가 예배에서 특별히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고 싶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다른 신자들과 영적인 유대를 실현하기 위한 다른 대안은 없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인도하신 후에 항상 그를 그분의 몸인 다른 교회, 다른 신자들과 연합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친교는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예? 혹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이런 사랑이 없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가는 교회마다 들어봤어요. 가는 교회마다. 첫 교회 딱 갔더니 장로님분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이요 그러더라고요. 예. 두 번째 교회 갔는데도 역시 우리 교회는 교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전화도 없고 사랑이 없다고. 또 세 번째 교회 가도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그 다음 교회 갔는데도 또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몇 분 집들 방문 갔는데 집에 가서 만나니까 반가우셨죠? 예. 엄주원 집사님 반가웠죠? 예. 김복자 집사님 반가웠죠? 예.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뵙다가 가정에 가서 배우니까 더 반가운 거예요. 가정에서 뵙다가 교회에서 보니까 더 반가운 겁니다. 이게 뭐가 되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교제를 자주 만들어주자 이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보면 더 반갑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안식일마다 뭐 직산 성환 이쪽 대신방 다니는데 가정에서 보니까 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목소리가 작네. 여러분,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 영적 친교가 활발한 교회는요, 이런 소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휴가를 얻어서 교회를 저희 집사람과 갔습니다. 갔는데 안실학교 때 소개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호열 분처럼 빼먹더라고요. 그래서 바쁘니까 뭐 소개가 좀 빠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과반에 딱 들어갔는데 교과반에서는 또 인사하겠지. 어디서 왔냐고 하면 목사라는 거 밝히지 말고 저 충청도 시골에서 왔다고 인사해야 되겠다. 딱 준비하고 있는데 교사이신데 장로이신데 저거 인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옆에 집사님들 앉아 계시는데도 아무도 저한테 반갑다고 인사도 안 하고 어디서 왔냐고 아무도 인사 안 해요. 나를 잘못 봤나? 그래서 이제 장로님 교사가 내 앞에서 가르치시는데 나를 못 봤나 싶어서 제가 저를 좀 보라고 계속 쳐다보고 하는데 저를 회피하고 안 쳐다봐요. 내가 잘 안 보이나? 그래서 이렇게 더 봤더니 내가 이렇게 보면 더 피해. 안 보이시나? 이렇게 봤더니 몸을 더 피하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안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슬쩍 봐요. 어디서 온 것 같고 옷 입는 거 보니까 장로나 목사급은 될 것 같고 뭔가 좀 긴장되셨던 모양이에요. 교과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셨나? 많이 버벅대시더라고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설교 예배 때도 인사를 안 나눴습니다. 네. 끝날 때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알아보시고 목사님 오셨군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밥 먹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 안 먹었습니다. 화가 나서. 그냥 가서. 여러분, 저도 교육 가니까 너무 낯선 거예요. 아무 소개도 없고 인사도 안 나누고. 여러분, 저도 막 거기 가니까 너무 낯설고 그냥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고 안절부절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러는데 정말 초신자들, 새신자들 이런 분들이 그런 환경이라면 그게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우리 성곽교회들은 믿음 좋으셔가지고 그러든지 말든지 막 다니실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가 오든지 어떤 영혼을 오든지 어떤 구도자 새신자 올지라도
우리의 이 소그룹이, 우리의 작은 반이 그 한 명을 사랑의 감동으로 녹여놔야 합니다. 녹여놔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 인간관계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람들의 삶 자체가 많이 변했어요. 앞으로 50년 후의 일, 30년이나 50년 후에 있을 일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앞당겨졌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가 변화가 왔는데요.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 성공하고 뭔가 사회적 발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학연, 지연은 이 동창 모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천안에서 성공하려면 천안 북일고 나오는 게 유리해요? 서해 삼역 나오는 게 유리해요? 김종환 장로님, 천안에서 학교 나오는 게 낫습니까? 광천에서 학교 나오는 게 낫습니까? 당연히 천안이죠. 학연, 지연, 동창 모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도 여전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학연, 지연, 동창 모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학연, 지연, 동창 모임보다는 요즘은 자신들의 취향과 관심사 모임을 더 선호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에 가면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이걸 또 동창 모임에 가고 또 졸업한 학교 모임에도 또 찾아가야 되고 바쁜 일상에 이런 거 찾아다니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가면 또 뭐 하게 돼요? 감정 노동을 해야 됩니다. 선배님, 후배님, 뭐 챙겨야지, 일해야지. 가기 싫다는 겁니다. 심지어 학연과 지연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한국인들의 이 전반적인 인간관계 인식이요, 느슨한 인간관계를 선호하고요, 사회적 관계 신경 쓰는 것보다 가족과 친한 몇 명들만 먹고 싶다, 어울리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인간관계만 맺으며 살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는 뭐예요? 무의미한 관계 확장과 유지보다는 소수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신자들이, 낯선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결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새신자는 선곡교회를 오게 되면 약 150명, 170명의 낯선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 낯선 사람들과 사귀고 교제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선곡교회 왔을 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어요. 부담은 있죠. 왜냐하면 170명의 이름을 다 외워야 되고 170명의 우리 성도들과의 이제 낯선 인간관계를 뭐 해야 돼요? 따뜻한 이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관심이 필요하고, 저희의 긍정적인 마음의 모든 결심들이 필요한 겁니다. 저도 낯선 환경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이 새신자들이 이런 마인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가 교회에 온다는 것 쉽지 않은 겁니다. 어렵게 해서 왔는데 이곳에 뭐 친밀한 교제와 사랑이 없다? 이거는 정말 그 사람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 모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 교회 출석, 교회 가기를 선택하는 것도 쉬워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과 비슷한 취향의 모임은 나가고 싶다는 겁니다. 뭔가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는 그런 곳에 가서 어떤 정서적 공감, 어떤 같은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에는 뭐 하고 싶다? 가고 싶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거기에 가면 뭐를 얻을 수 있다? 삶의 활력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신자들이, 새로운 구도자들이 교회에 와서 삶의 활력과 에너지와 사랑을 받으면 올까요? 안 올까요? 오는 겁니다. 오는 겁니다. 여러분, 새신자들이, 구도자들이 교회에 오는 걸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새로운 좋은 인간관계를 기대하고 왔는데 이것이 없으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향후 참여 의향 있는 모임이 뭐냐? 전 연령이 운동과 스포츠를 원했고요. 또 40, 50대들, 60대들은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작은 반들이 있는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걷기 운동, 그 다음에 여행, 어떤 레크레이션, 이런 모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사역팀도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은 겁니다. 밥만 먹고 다 집에 가고 아무 활동이 없어요. 봉사활동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모임이 교회에 없는 겁니다. 또 한편에 시간을 투자한다면 뭘 하고 싶냐? 여행 가기 하고 싶다. 취미활동을 즐기고 싶다. 우리 교회도 이 여행 사역팀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오후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이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도 가면 어떨까요? 네? 해외여행 가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해외여행 가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비행기 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상하게 막 비행기만 딱 타면은요, 있는 스트레스, 없는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희한해요. 막 죽을 것 같아도 비행기가 뜰 때 스트레스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는 나갑니다. 못 가면 제주도라도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구도자 한 2-3명 우리 교우님들에게서 7박 8일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 가면 비행기 5번 타고 옵니다. 푸켓 갔다 호치민 갔다가 저기 다낭까지 이렇게 들려서 오는 것도 있고 하여튼 좀 다양하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것도 가지고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지금은 관계의 확대보다는 뭘 원해요? 관계의 질을 요구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원하는 건 뭐예요? 공동체인데요. 동질감을 느끼는 곳에서 정서적인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과 같은 관계와 의미 있는 공동체를 찾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교 소그룹은 사람들에게 대형 교회에서도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해줄 것이며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해준다. 그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되며 새신자가 교회에 쉽게 정착하도록 도와주는데 이것은 교회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아멘. 여러분, 정기적으로 소그룹을 활동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그룹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한 7월 첫째 주부터 저희 교회가 소그룹 중심으로 좀 방향을 바꾸고 소그룹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재직회에서 좀 더 의논하고 결의를 해주실 건데요. 거기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나누고 또 기획팀을 좀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 맞는 소그룹을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 두 분씩 한번 짝을 져볼까요? 짝을 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느낀 바들을 또 생각한 바를 또 결심한 바를 있으면 서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그룹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각자의 이제 취향들이 좀 다르고 그 종류별로 어떤 역할들을 할지 모르니까 다양한 취향들을 반영해서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해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그룹의 존재의 목적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고 건강한 그리스도인 제자들로 양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영혼들이 올지라도 우리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들을 역시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제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소그룹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